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15절, 제가 14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하오니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잘 새겨져 말씀대로 흥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흥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물건, 아버지의 유품을 이제 내다 버리면서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성경조차도 그것도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아들이 아버지의 유품이었던 이 오래된 성경책도 함께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자신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할 때 오래된 성경책을 버렸는데,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인쇄한 사람이 구텐베르크 뭐라고 쓰여 있던 것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친구가 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아무개야, 만약에 그 성경책이 인쇄술을 발명한 구텐베르크가 만들었던, 인쇄했던 그 성경책이라면 그 성경책의 가치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 아들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성경책 이렇게 잠깐만 들춰봤는데 낙서가 가득했다. 그러면서 그 낙서에 뭐라고 또 이름이 쓰여 있는가? 루터라고 쓰여 있더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성경책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보면서 그 영감받은 내용들이 잔뜩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 성경책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버린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인쇄술의 발명과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성경, 거기다가 또 마틴 루터가 보면서 영감받은 그 내용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성경책의 가치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은 그 성경책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죠. 은혜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흥할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많은데 그 은혜들을 발로 걷어차는 사람은 망할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고 흥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흥할 사람은 누군지, 망할 사람은 누군지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흥한 사람은 누굴까요? 흥할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의 하나님이요,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치유케 하시고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신 줄 압니다. 하나님 만나야 은혜의 통로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성경 14절에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화평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화평을 이렇게 해석하면 쉽습니다. 화평이란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쉽습니다. 화평함을 만든다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만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력을 가져야만이 화평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화평함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악기도 마찬가지죠. 악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실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하민경 집사님은 실력자입니다. 정말 실력자입니다. 아름다운 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을 가지고도 아름다운 음을 만드는, 얼마나 실력자가 됩니까? 실력자입니다. 또 우리 교회 주방부원들도 실력자입니다. 여러 곡식들을 가지고, 여러 재료들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내죠. 실력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평은 무엇이냐?
아름다움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다른 말로 하모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모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실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파트는 높은 음을 내야 되고 어떤 파트는 낮은 음을 내야 됩니다. 이것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모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화음이 조화로워지면은 듣는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어디가 즐겁습니까? 귀가 즐겁죠. 마음이 즐겁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구 한 사람이 불협화음을 냅니다. 연습을 안 했어요. 실력이 없는 것이죠. 준비를 안 했어요. 실력이 없는 것이죠. 음색이 조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불편해집니까? 1차적으로 귀가 불편해지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또 뭐가 불편해집니까? 관계가 불편해져요. 하민혁 집사님하고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화평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그것은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자기 소리를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학교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의 자녀도 좋은 학교 보내고 싶죠. 근데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냐? 여러분들 합창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있습니다. 좋은 학교입니다. 노래를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니고, 여러분들 합창이라는 것은 첫째 내 목소리도 내지만 다른 사람 목소리도 듣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는 합창 교육을 시킵니다. 또 여러분들 좋은 학교는요, 단체 운동 경기를 시킵니다. 여러분들 단체 활동을 해본 사람은요, 하모니를 이룰 줄 아는 그 능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나 혼자 하는 것은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함께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함께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실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 실력이 쌓이고 쌓였을 때 무엇을 만들 수 있다? 아름다움, 화평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슨 왕으로 오셨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생활할 때 우리는 화평하는 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화평은 무엇이라고요? 실력이라고요. 아름다움이라고요. 아름다움, 실력을 갖추었을 때 화평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는 대부분 이것입니다. 바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찌르는 말이 있죠. 가시돋친 말이 있죠. 정죄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확치도 않는 말,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 아름다움을 깨트려 버리죠. 근데 여러분들 아름답게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일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교회처럼 말 많은 곳도 없습니다. 정말 말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화평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실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는 것도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훈련하시고 말하는 것도 단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화평이란 아름다움이라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실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옷을 아름답게 입었다, 비싼 옷을 입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옷을 아름답게 입었다라는 것은 패션 센스가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패션 센스가 좋다라는 것, 이것도 실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름답게 자기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아무런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말도 아름답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력인 것이죠. 그 실력을 가져야만이 무엇을 만들 수 있다? 화평함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을 그때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택시를 탑니다. 택시를 탔는데 돈은 많아 보이는데 약간 어눌해 보이는 그런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기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자고? 메리아스로 가자고. 메리아스. 우리 그 할머니들은 아시죠? 메리아스가
남자 속옷도 아니고 메리아스로 가자고. 근데 이 바쁜 기사 아저씨가 할아버지 목적 좀 똑바로 좀 얘기하라고, 지금 시간 바쁜데 메리아스가 뭐냐고 이렇게 할아버지 핀잔 주지 아니하고, 이 기사가 지혜가 있었던지라 화평함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인지라 이 기사가 이 할아버지를 어디다 모셔다 드렸는가? 메리엇 호텔에다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메리아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기사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메리엇 호텔 앞에 모셔다 드립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팁까지 주고 그랬다 합니다. 근데 며칠 지나서 이 할아버지가 또 택시를 탔네요. 이 할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이번에는 이 기사에게 어디로 가자고? 전설의 고향으로 가자고. 전설의 고향이 어디냐? 전설의 고향?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손주가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전설의 고향으로 가자고. 근데 전설의 고향이 어디예요? 예술의 전당. 그래서 이 기사가 또 지혜가 있었지라 그 말을 듣고 예술의 전당 앞에 모셔다 드렸다 합니다.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핀잔 주거나 상대방을 이렇게 억누르거나 그러면 화평이 없습니다. 아름답지 못하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른 말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없는 말 했습니까? 아니죠. 틀린 말도 아니고 없는 말도 아닙니다.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무슨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말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모르면 모르는 척, 그렇게 덮어주고 또한 감싸주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중직자들은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말, 화평케 하는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을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 해야 됩니까?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작정 칼을 휘둘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떤 성읍에 다다랐던지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해라? 화평을 선포해라. 여러분들, 전쟁의 목적이 살상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목적이라는 것은 화평케 하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히브리서 12장에서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 그래, 화평하는 거 좋지, 화목한 거 좋지. 그래서 교회가 어디도 화평을 하자? 불교와도 화평을 하자. 여러분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에서는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함을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화평과 거룩함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교와도 화평하기 위해서 4월 초파일날 교회 앞에 현수막을 내겁니다. 뭐라고요? 미륵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보면 이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래, 맞아, 화목한 거야, 화목한 거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평은 무엇이 꼭 따라가야 됩니까? 거룩함이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불신자 남편이 있어요. 아내는 교회를 다닙니다. 아내가 주일에 교회 가야 되는데, 근데 이 불신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만은 교회 가지 말고 나랑 산에 가자, 등산 가자. 그러니까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래, 화평케 하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은혜의 동산이 아니고 도봉산에 가자, 남산에 올라가자. 만약에 남편 말대로 안 하면 남편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가정에 화평이 깨지니까 남편 말대로 하자. 여러분들, 그게 화평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평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오늘 성경 14절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복받은 사람, 치유받고 위로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왜 나오셨다고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오신 겁니다. 그런데 화평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셔가지고 무엇 하시면 됩니까? 아름답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게 화평이라고요. 오늘 구역 모임하죠? 구역 모이셨을 때 여러분들 바른 말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 하자고요? 좋은 말 하자고요. 아유, 권사님 이렇게 살이 쏙 빠졌어. 아유, 집사님 이렇게 예뻐지셨어. 그게 바른 말이 아니다 할지라도 좋은 말, 여러분들 좋은 말 하면 그게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갈 때,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갈 때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한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일, 다시 말해서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구역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전도회를 만들어 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망하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 허락하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바로 망하는 인생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16절 다 함께 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러분들 구약에 등장하는 이 에서의 내용을 잘 알죠.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팠는데 그때 때마침 부엌에서 야곱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붉은 죽이었대요. 그러니까 붉은 죽이니까 우리 정서로 팥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붉은 죽입니다. 근데 야곱이 에서에게 이야기하죠. 형에게 내가 이 붉은 죽을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거 나에게 하나 줘. 근데 이 에서가 오늘 사냥한 게 없습니다. 잡아온 게 없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머리에 떠오른 거, 나에게 있는 장자권 너에게 줄게. 장자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서는 이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서라는 사람은요, 이삭의 아들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자 중에 상남자였습니다. 남자다움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이 에서를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들 에서였지만 그런데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요? 받은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가볍게 여긴 그 문제가 이 에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맏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여러분들 맏아들, 이 장자에게는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줄여 장자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장자의 권리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가문의 제사장이 됩니다. 가문의 제사장. 가문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단을 쌓고 제단을 쌓을 때 그때 가장 앞에 나서서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장자입니다. 맏아들입니다. 가문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제사장이었고요. 이삭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가문을 찾아올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옵니까? 가문의 대표, 이 제사장, 이 장자를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누구를 찾아와야 됩니까? 에서를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오게 됩니까? 야곱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장자권 무엇이냐? 이 장자권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권리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축복권이 있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올 때
장자를 가장 먼저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이 자녀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두 팔 들어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이, 이 가문의 대표가 축복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주하면 저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주어진 그 축복권이 놀라운 것입니다. 목사님 자체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대표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온다 그러면 내 인생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완성이 이루어지고 완전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가 누린다고요? 장자가 누린다고요. 세 번째, 장자권이란 무엇이냐?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가나안 땅이 내 앞에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 이 축복의 땅은 저 멀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때에는 실제로 장자는 유산을 3배나 넘게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3배나 넘게 유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누구를 통해서? 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문 대대로 하나님 주신 그 유업을 받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아브람과 이삭,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이 에서가 등장해야 되는데 에서라는 이름이 역사에서 빠지게 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에서는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이 장자의 권리를 왜 가볍게 여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지난 금요일이 제80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과 관련된 영화 하나가 있는데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암살이라는 영화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와 같은 영화입니다.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대원으로 열심히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이 영화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등장인물 가운데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은 독립운동으로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변절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료들을, 이 독립운동가들을 밀고 하기도 하고 또 친일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에 이 친일의 앞장선 공로를 가지고 경찰 고위 간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반민특위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서도 무죄를 받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가지고 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응징을 받게 되는데, 영화 마지막 부분에 이 독립운동가들이 염석진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 동지들을 배반했고 왜 친일을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다 염석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는가?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친일을 했고, 몰랐으니까 동료들을 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르고 하면 됩니까? 몰랐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게 되면은 이 에서가 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은혜들을 왜 팔아버렸을까요? 왜 가볍게 여겼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모르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에서는 알았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고 시간이 지나도 장자권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 에서는 알았습니다. 알고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 이 장자의 은혜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무엇을 가까이 했을까요? 세상을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 이익을 채워줄 만한 세상을 이 에서는 가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복절이 되면요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친일. 친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친일의 정의가 무엇이냐? 친일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 제국의 침략과 지배에 협력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친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본 세력과 규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복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중에 친일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친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친일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이익과 세상 허영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친세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가까워지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에서의 행동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령되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망령이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지방을 밟다라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서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문지방을 밟는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길, 제일 많이 밟는 곳, 제일 빨리 닳아 없어지는 곳, 문지방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문지방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에서가 꼭 그와 같이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것들이 있는데 그 은혜 것들을 어떻게 문지방 밟듯이 하찮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 에서 너는 무슨 인생이다? 망할 인생이야. 망하는 인생이야.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창세기 27장에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을 축복하고 그 사실을 깨닫고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도 남겨진 축복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다 축복해 주었는데 기도해 달라니 이 이삭이 아들 에서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 39절에 쓰여져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르는 하늘 이래서 멀 것이며 너는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주소는, 너의 생업은 땅의 기름짐에서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여러분들 곡식을 심었어요. 어떤 땅에 곡식을 심어야 잘 열릴까요? 기름진 땅에다가. 그런데 이 에서의 행동은요, 에서의 그 사업장은, 에서가 일하는 모든 것들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대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도 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가뭄이 드는 거예요. 사업장이 가뭄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서가 무엇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것들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기름진 땅,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땅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어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세요. 이 에서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에서는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서가 무슨 사람을 죽였습니까? 무슨 공문서를 조작했습니까? 제가 보기에 참 우리 악질 중에 악질, 그 나쁜 죄 가운데 전세 사기범 있죠. 그 정말 나쁜 것 같아요. 뭐 보이스피싱, 그 정말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에서가 그런 것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것들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요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나는 조금 어려워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까 우리 말씀 보았죠. 화평케 하는 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자 주를 보리라.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인 가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가치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것 붙듦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 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일에 아름답게 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매 시간마다 주님 만나고 완성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